안녕하세요. 어, 김하나 남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 섬기면서 찬양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선배님의 조언을 집에서 많이 들었는데, 처음 하실 땐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서면 이렇게 백지가 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분이 이제 다 해주셔서 저는 부연 설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찬양할 때는 비밀인데, 제가 사실 눈을 잘 안 뜨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제가 앞을 잘 안 보고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눈을 다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은혜스럽습니다. 어,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제가 막 이 준비를 하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아내도 그렇고 우리 같이 있는 공동체도 이런 기도 하더라고요. 가서 뭘 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그거 하러 가는 거지. 내가 잘난 거 보이려고 온 거 아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미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저희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네, 남조선 입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시거든요. 태어나 보니 목사님 아들. 그래서 그렇게 쭉 자라와서 나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바르게 자랐다고 나름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런데 결혼하고 알았어요. 아, 결혼이 진짜구나. 애를 낳아보니 더 알았어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왜 이제 앞에 이제 찬양도 하고 하려면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쫙 이렇게 하고 오는데, 이제 교회 가는 게 전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아이 잘 입히고 막 하면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막 쫓아 나가려고 하니까 애가 똥을 싸고, 다 하고 이제 교회에 막 달려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어디 아프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실정 가운데, 또 이 육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제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 이 신앙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우리 아내도 말한 것처럼 저희 공동체 교회 안에 요즘 은혜가 받고 있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며 이 역사를 써가시는 가운데 또 내가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노아 때 싹 쓸어버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막 대들면서 바벨탑으로 하나님을 대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이 모든 민족에게 언어를 다 다르게 하시고 각각 민족을 흩으시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때 보이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분이다라는 걸 보이시길 원하셨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게 유대인이 아니어도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가정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아까 우리 아내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그냥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이 초대교회부터 사도 바울도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 제국을 거쳐서 또 이 거대한 유럽의 강대국들을 거치고 또 미국을 거쳐서 또 그 동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그 극동의 어떤 조만한 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이 대부흥이 일어나죠. 그 부흥이 일어난 뒤에 저희 할머니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저희 아버지에게 또 그걸 전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걸 또 아들인 저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가 믿게 되고 또 우리 생명을 걸고 온 우리 아라가 대한민국에 오는 과정에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아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결국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우리 가정도 같이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는 거다. 이 복음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 내 옆에 있는 이웃부터 해서 나에게 주신 그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해서 우리도 같이 이 역사를 쓰자. 이게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머리로는 잘 알겠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또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서 가장 회개가 되었던 거는 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 삶의 모든 프로세스와 모든 과정과 모든 설립한 것들이 1년 뒤에는 어떻게 되고 5년 뒤에는 어떻게 되고 1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계획을 쫙 세우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없었어요. 내가 선택한 직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그런 모든 계획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것이 많이 회개가 되었고, 두 번째는 저희 가정이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됐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시겠다 했는데 저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알겠어요. 주님이 죽지는 않게 하실 걸 너무나도 잘 상상이 되고 본능적으로 알겠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선교사님 같이만 살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우리 아내도 잘 살려고 여기 왔잖아요. 좀 잘 먹고 살려고. 저도 어려서부터 막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고 막 그랬던 게 내심 제 안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일을 구하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 딱 멈추게 되더라고요. 저희 안을 살펴보니까 저희는 내심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돈을 좀 잘 벌어서 그냥 돈은 돈대로 잘 벌고 그래서 좀 풍족해서 이 돈으로 또 선교도 하고 또 이제 교회 봉사도 하고 이 정도의 신앙이 나의 어떠한 목표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목표들이 이렇게 쫙 깨지니까 너무 아팠어요. 특히 혼자 이걸 겪었다면은 그래 한번 거지처럼 살아볼까? 한번 나가볼까? 이랬을 텐데 집에 가면 아기가 울고 있고 분유는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지 분유가 또 많이 비싼 것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내가 이 재정을 갖고 씨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무능력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요즘 저희가 막 이걸 갖고 막 씨름하고 있으니까 이 직장이 맞나? 내가 이렇게 돈은 버는 건 맞나?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자체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그 자체가 그러면서 이 무능력 가운데 예전 같으면은 생각지도 않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면 되지 하고 이렇게 무조건 갔을 텐데 주님께 이걸 물어보고 나의 무능력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기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스스로 딴주머니 차지 않고 뭔가 이렇게 도망갈 구석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제 약점이 딱 그거더라고요. 직장, 안정적인 직장,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유지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내가 너무 무능력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에게 부어주신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그 부르심에 좀 초점을 계속 맞추다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조금씩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매일 찬양을 많이 했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높고 위대하심이 제가 생각했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위대하시구나. 정말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갑자기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조금 주님께 엎드렸는데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인생을 바쳐서 정말 모든 인생의 모든 프로세스, 모든 과정이 왕으로 진짜 주님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주님의 그 감추어진 그 천국 보화를 안다는 게 무엇일까? 그게 요즘 저희의 숙제입니다. 너무 알고 싶은데 숙제인 이유는 아직 못했어요, 다. 그래서 매일 정말 씨름하고 그러면서 그 천국 보화를 알기 위해 저도 정말 그 길을 계속 가며 먼저 그의 나를 구하며 우리 가정이 계속 그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성경책을 읽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 자기 아들의 신부를 구해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향 땅에 가서 종이 리브가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그 신부를 또 안전하게 아들에게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 종의 모습이 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라고 말하는 것이 이 종처럼 살아가는 거구나.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게 나의 역할이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신부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제 인생을 쫙 보면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고 주님이라고 하면서 딴 주머니를 계속 차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찾으라고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왔는데 가서 안 오는 거죠. 신부를 찾을 생각도 없고 그냥 오늘 어떻게 살까 고민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왕인 그 인생에 저희도 초점을 맞춰서 정말 내가 왕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종으로 신실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박바울 목사님께서 중동,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이렇게 선교사를 하시면서 저희가 중동 얘기를 막 많이 들어요. 처음에 중동 얘기 들었을 땐 진짜 먼 얘기 같았는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옆 나라 같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라고 해요. 이란은 이슬람 국가고 예수님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들만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교회를 폐쇄하기도 하고 어느 날 교회 리더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예배 시간이 막 시체로 배달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멈추지 않고 교회가 없어도 가정에서 가정으로 그 가정 교회들이 부흥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 복음이 이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 이 어느 나라보다 부흥이 가장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란을 생각했을 때 딱 들었을 때 우리 북한이 생각났어요. 아까 우리 아내도 우리 북한에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언급했는데 저희 가정과 저희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는 원래는 빨리 통일되라. 통일되면은 빨리 가서 교회 세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희 가정도 저희 공동체가 기도하는 바는 그 땅에 남겨져 있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하교회, 가정교회, 또 이제 중국과 제3국에 있는 가정교회들, 그 가정교회에 있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방인들로 계속 전파돼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모든 민족에까지 전파되기까지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땅에 아까 통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감히 해보는 그런 얘기도 해봤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 땅에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과 이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통일이 되어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한민국 청년으로 그렇게 살면서 이 통일에 대해서 갈급함이 많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북에서 온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많은 청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간증 집회를 많이 다녀보면은 정말 몇만 명이 되는 교회에서도 10명, 한 20명, 뭐 북한을 위해 기도하자면 그 정도의 사람만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조차도 몰랐는데, 저는 이 통일이 아까 우리 아내도 말했지만 이 통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완전한 성령의 부흥이 임했을 때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이 이 중국을, 러시아를, 그리고 몽골을, 그 중앙아시아를, 그리고 벽으로 막혀있던 이 중동 땅을,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까지 전하는 이 예수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 가장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 이 통일이 꼭 되어야 된다. 아멘. 네, 그렇게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통일을 주세요. 뭘 해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 아내의 동생도 지금 북에 있지만 그 가족을 만나야 되니까, 아니면 불쌍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서 이 통일을 기도하고, 이 통일 이후에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실 길을 같이 예비하는 민족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아내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한민족이 이 식민지부터 전쟁, 그리고 이제 군사정권까지 모든 일들을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중동 땅이나 이제 복음이 활발히 전달할 수 없는 그 모든 땅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겪었던 이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선교사로 가면은 그 민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딱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는 감히 상상해봐요. 이란 땅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믿을래 해도 당황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너 진짜 죽을 수 있어. 근데 저조차 그런 각오가 안 돼 있는데, 그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던 그 우리 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북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과 함께 이 민족이 전진할 때, 우리 민족이 정말 이 목숨도 바쳐서 주님을 전하는데 감히 막을 자가 누가 있을까? 그래서 이 민족이 이 땅에 가장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희 아내와 저는 이제 남과 북이 만나서 사실은 이미 통일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은 이 땅에서 지금 통일만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통일을 살아내야 된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우리 세터민이나, 아니면 아까 우리 아내가 조금 미워한다는 그분들 그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제자를 삼고 주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과 이 세터민들, 그리고 이 중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세터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먼저 지금 통일을 이루고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살면 된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길을 우리 함께 예비하면 그때 또 통일이 되었을 때 모두가 함께 또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또 주님을 바라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